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어제의 걱정이 그대로 이어지고 몸은 피곤한데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관절은 뻐근하고 어딘가 아픈 곳이 신호를 보내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갈까 하는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성경은 우리에게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들어야 할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선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사회에서 이미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아침의 기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손주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빠져 있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는 그 사랑은 우리의 나이나 건강 상태나 사회적 지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관계가 깨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아침 새롭게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80세가 넘으신 그 집사님은 혼자 사시면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이 고백이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을 반복하니까 정말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집사님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한 미소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게 나를 찾아온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텅 빈 집안의 정적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심지어 가족과 함께 살아도 각자 바쁜 일정 때문에 대화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격려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이끌어준 위대한 지도자를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방 안에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계획하며 걱정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 약속을 더욱 강하게 확인해 줍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는 원어로 5개의 부정어가 겹쳐진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강한 부정의 표현으로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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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우리와의 동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그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식탁에 2개의 컵을 놓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든다고 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진리를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몰아내고 하루를 새로운 힘으로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오늘 하루의 양식을 내가 공급하겠다는 보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하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생활비 걱정, 의료비 걱정,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병원비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걱정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만약 더 많이 거두어 다음 날을 위해 저장하려고 하면 그것은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신뢰하며 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일도 똑같이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공중의 새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새보다, 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매달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잠도 못 이루시던 그때 가해자 측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치료비가 남아서 몇 달치 생활비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자녀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상당한 금액을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한 후에도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다라는 선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지나갔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어. 과거의 실수와 후회만 떠올리며 미래는 어둡게만 보입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기억력은 감퇴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우울증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깊은 절망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에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는 바로 오늘 아침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오늘이라는 이 특별한 날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영어로 선물을 프레전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현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현재, 즉 오늘이라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오늘이라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기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출세에 대한 욕심, 남들의 시선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사랑을 나눌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긴 세월의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한마디, 어려운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변화할 기회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칼렙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칼렙은 85세의 나이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고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85세에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자원한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75세에 성경 통독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오늘이 은혜의 날이라는 말씀을 듣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벌써 10번째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성경 공부반에서 가장 열심히 질문하시고 가장 많이 은혜 받으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70세에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위해 매주 식사를 준비해서 배달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도움이 필요한 처지인데 남을 도울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오늘이라는 이 특별한 날이 주어졌습니다. 이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허락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그리고 앞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둘째,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셋째, 오늘 하루의 양식을 내가 공급하겠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넷째, 오늘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날이며 새로운 기회의 날입니다. 이 4가지 말씀을 매일 아침 마음에 새기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들을 하나씩 묵상하며 고백하십시오. 종이에 적어서 침실 벽에 붙여 놓으셔도 좋습니다. 핸드폰 알람에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세상의 소음과 걱정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침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매일 아침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